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 중에 으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화나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힘든 나를 힘나게 해주고 또 화난 나에게 화를 풀어주고 또 슬픈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용기를 얻거나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이 나는 한 주셨습니까? 또 우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힘나게 하는 사람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셨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소천이라는 이름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글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거지거리가 보일 때 먼저 후다닥 해치우는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 과자 먹고 난 봉지 손에 움켜쥐고 먼저 쓰레기통 찾는 사람, 외출할 때 한 템포 빨리 나가 신발 정리하고 신을 것 챙겨주는 사람, 강사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경청하는 사람, 말을 할 때마다 부드러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길에서 몸 불편한 사람을 보고 짐 들어주는 사람, 저 멀리서부터 손 흔들며 먼저 아는 척하며 달려오는 사람. 이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이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 힘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지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힘이 되는 사람은 내 필요를 알아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손해봐야 돼요. 내가 어려워야, 내가 불편해야 다른 사람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말씀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 기도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의 결국을 보면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적으로도 힘이 되어주고 육적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야반도주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또 부하들에게 아들과 그 부하들이 같이 다윗을 내쫓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19장 말씀에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다윗이 힘든 가운데 더 힘들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친 다윗에게, 너무도 마음이 아파 있는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길르앗 사람이며 또 나이가 얼마나 되셨대요? 80세가 됐는데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80세가 되었다면 보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늙고 힘이 없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큰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고 또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길르앗 사람은 사울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또 뭐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어 있는 이 노인이, 그리고 큰 부자였던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어떤 힘이 되어 주었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은 제가 보는 쪽에서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요단 동편이라면 요 가운데가 강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요쪽에 있다가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여기를 건너서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와 있대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에 있는 이곳에 있었던 다윗에게 17장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과 같이 도망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그 가지고 온 게 바로 뭐였냐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침대와 이부자리와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씨.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을 생각해서 꿀과 버터, 양고기, 치즈를 가지고 왔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어떻게 공개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야반도주 하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란군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꼭 필요한 것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바르실레가 갖고 왔는데 세상에 뭐까지 갖고 와요? 이부자리와 베개까지 갖고 와서 다윗이 사는 데에 불편함 없도록, 또 다윗의 군사들이
그 반란군과 싸우는 데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게 다윗을 살폈는지, 바르실레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개를 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뭐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오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아들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죠. 다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이것저것 갖다 주지 않죠. 오히려 뭐 합니까? 다윗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여러분 여인 생각나세요?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발이잖아요. 나발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양을 돌봐주었고 염소도 돌봐주었는데,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뭔가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가까이 하면 사울에게 뭐예요?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 비교되는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주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어떻게 할까? 또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만큼만 도와주는데,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힘이 되어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냥 주고 싶은 거 주고 생색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역 식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 구역장님이 필요한 게 뭔지, 또 목사는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또 성도는 목사의 필요가 뭔지, 그 필요를 생각하면서 함께 채워주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힘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사람은 오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뭐를 필요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생각해 주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부의 삶이 되시고, 또 부모와 자녀의 삶이 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 이례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도와주었다는 의미는 다윗이 그 마하나임을 떠날 때까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바르실레가 찾아오죠. 근데 31절 말씀해 보면 바르실레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글림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마하나임이라면 로글림은 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로글림에서 요 마하나임까지 거리가 45km가 된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몇 세시라고요? 80세. 그런데 그냥 80세, 건강한 80세도 45km를 걸어서 오기가 힘드신데 매우 늙었더라. 즉 걸을 수 있는 기력이 그렇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은 막 쉬지 않고 걸어오는 거리를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쉬었다 오시고 쉬었다 오시고 쉬었다 오면서 다윗을 왜 왔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왔대요. 아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를 몰라서 이 연세 드신 분이 다윗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왔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비록 자기가 나이는 더 많지만 신화된 도리로 다윗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신화된 도리를 다 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부터 뭐까지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의 모습이었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이제 공개받는 것을 먹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는데 갑자기 부하가 왕이시여, 지금 바르실레가 당신을 배웅하러 저 로글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 같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그 천막 밖에 나가서 바르실레가 오는 것을 쳐다보시겠어요? 아마 다윗이 나아가서 바르실레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자기를 위해서 이곳까지 와주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 주려고 하는 바르실레 때문에 다윗은 아들에게 받았던 상처, 또 그 부하들에게, 믿었던 부하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누구로 인해서 치유돼요? 바르실레의 그 모습으로 치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 배려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이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나게. 제가 교육전도 살 때에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만,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부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년 정도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4년 동안 많은 부목사님들이 오가셨는데 한 분 부목사님만 저한테 학기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돈을 많이 주신 건 아니세요. 그냥 이렇게 조금 주시면서 전도사님 그냥 오가는데 책도 사보고 또 차라도 한 잔 먹어요, 이러면서 학기마다 매번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돈을 주셔서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나한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것도 목사님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목사님이 자기 어려웠을 때 교육전도사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데
좀 생각지 않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임지가 없는데 나가셔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몇 달 동안 혼자 사모님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집하고 가까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저녁을 좀 사드리려고 같이 식사하러 가세요 하고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제가 제 차로 모시고 가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잘 지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녁 때가 다 됐는데 혹시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식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하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모시고 교육전도사가 이제 이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었냐면 제가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돈이 없어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제가 그날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갔는데 그날 뭘 먹었어요? 고기를 드셔가지고 너무 힘이 나. 근데 지금도 제가 같이 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때 고기 먹은 거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더 많은 거를 받았는데 그 고기 한번 사드린 것이 그것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엄청난 것 때문에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써주는 그 일이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누구에게 내가 전화 좀 한번 해야지 또 내가 누군가하고 밥 한번 먹자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바로 순종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평소에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녀도 어쨌든 만나고 이래도 하여튼 그냥 좀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전화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 필요할 때 꼭 전화해요. 다른 때는 전화 안 하고 자기 필요할 때 꼭 전화를 하는데 아주 전화하면 제가 이미 짐작을 해요. 이게 또 뭘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도 제가 또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게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세상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목사인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도와주고 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도와주고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전화 안 해. 맨날 나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전화해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전화하고는 전화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자꾸 자기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뭐예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밥 사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밥 사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2번 사면 2번 정도 사면 이제는 좀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거 안 산 것 때문에 뭐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심이라니까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는 어땠어요? 다윗을 그렇게 공개하고 나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 거기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기 가서 당신에게 뭐예요? 누를 끼칠 수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정중하게 뭐예요? 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에
바르실레는 뭐예요? 그것을 사양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종 김함. 여기 김함은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바르실레에게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줄 테니, 보낼 테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하고 싶은 대로 그 아들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요 정도는 좀 해주십시오. 요 자리에는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듣기로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르실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낌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요,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가문에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너의 식탁에 함께 초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왕과 함께, 그것도 솔로몬 왕과 매일 아침에 혹은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같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받으면 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먼저 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펴주면 그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참 각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살기 힘든 시대예요. 나도 힘든 시대예요. 나도 힘든 시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힘든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 채워주는 필요가 지속되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순수하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 줄 때에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